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찰스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다온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령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의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어제 신문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기금속을 텄던 도둑들이 고속도로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명함이 있어가지고 명함함인 줄 알고 필요 없다고 휙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알에 1,200만 원 되는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한 20, 30개 정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 보면서 어리석고 막 웃고 야 바보 같은 놈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바로 알지 못하고 괜히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부러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입니다. 우리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예전 성경은 구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참 그 신령한 복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는 구원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를 어려운 데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구속이란 말은 속량이란 말은 우리를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값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값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에는 이 고엘 제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해서 그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고엘제도의 그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원수를 갚고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고엘제도의 중요한 두 개념이 뭐냐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무능력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능력이 상실한 무능력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력한 사람을 돕는 능력을 갖춘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고엘, 구속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보다 우를 봐도 도저히 구원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고엘, 구속자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고엘제는 인간 우리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냐, 우리 인간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서 우리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 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죄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모든 인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인류들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은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절망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았고 또 역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지도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줬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경배하게 했고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구속 사건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에 그냥 그들이 덜렁덜렁 출애굽했다라는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냥 어린 양이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남자들만 나왔습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다 여자들, 어린이들 다 합치면은 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 인방에다가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야, 어린 양 한 마리에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5명? 10명 먼저 생각합시다. 그러면 60만이니까는 최소한도 10만 마리가 죽은 겁니다. 왜? 한 사람 앞에 와이프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면은 최선도 10만 마리가 죽는 겁니다. 그 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10만 마리가 피를 흘렸어요. 한꺼번에 같은 날에. 온 피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어린 양을 죽게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그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한 겁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군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라고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냐라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분을 경배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란지를 깨닫고 우리 작은 것, 우리의 인생들을 시간들을 들여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고혈제도는 아무나 고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의 고혈이 되고 나의 구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게 뭡니까? 혈육입니다. 친척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기에 나의 독생자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보낸다. 너희를 위해서 던져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버리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그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뒤에 저 꼭대기에 저 끝에 겨우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제일 우선에 두고 그분을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면서 나의 삶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기업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기업.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면면이 역사 속에서 계속 뛰어나온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실 땅 가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동산함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것,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야, 나의 장례는 여기서 치르지 말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내 시들 장례를 치러라 라고 맹세시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시킵니다. 너희가 장차 이곳을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들이 살아갈 땅은 100년 200년 살았다 해도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업되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해 죄악 속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야, 너희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에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툴툴툴 보따리 짐을 싸들고 황폐한 땅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땅보다도 소중하게 귀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 2세기 때 바르바코바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봉기한 겁니다. 로마가 멸망당한 그 하나의 원인을 이것으로 연기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 바르바코바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취한 게 뭐냐? 가나안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팔레스타인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영원히 기억에 지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시도 그 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00년이 흐른 20세기에 그들은 다시 그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영국이 그때 야, 내가 더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골치 아프게 여기 살지 말고 그 땅에 가라 했을 때도 너, 우리는 이곳에 살 거야 라고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다른 건 모르가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지하전도 없을 수 있어요. 황폐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란 이 생각이 그들의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 기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고한 기업이 있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자는 험난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잘 알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농부요 우리는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시기 때문에 포도를 정성 들여 가꾸게 됩니다. 가지도 쳐주고 좋은 흙도 비료도 거름도 주면서 돌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이렇게 돌보는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최상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쭉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병든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관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볼 없이 비빌비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고백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영광된 그런 인생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초라하고 나약하고 별 볼일 없는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현재는 그럴 줄 몰라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령한 복은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도장 꽝 찐 겁니다.
나라에는 국세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지금은 뭐 도장이 우리 얼마 사용하지 않지만은 우리 개인에게는 다 인감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인감도장하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도장에는 자기 그 사람의 권위와 소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쾅 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건 내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피를 흘리게 했다. 어느 누구도 너를 주관할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성령 인치심 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들을,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담대히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줄 압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힘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탁합니다.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망령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신 복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다니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재능들을, 시간들을, 우리의 가진 육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